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인생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삶의 의미를 그린 그림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은 나는 기다립니다. 그런 책이에요. 이게 전체에 아주 큰 그림책에 그림으로 되어 있고 한 줄씩 이렇게 그림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기다립니다. 케이크가 다 구워지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카톡했을 때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이제 결혼해서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휴가를. 나는 기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미안해요 라고 하는 말을 남겨주기를. 이제 아이들이 커서 전부 장성했어요. 결혼했어요.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안부 전화를. 이제 다 떠나가 버렸는데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기다립니다. 이제 결혼한 아이들이 나를 보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립니다. 그 아이들이 또 새로운 식구들을 데리고 오기를.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마스로부터 4주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절입니다.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인데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더 나가서 성탄절이 지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떻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자녀가 믿음 생활로 더 나은 신앙 생활로 가기를 여러분들은 아마 간절히 기다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찾아왔는데 질병의 증세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다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돌려막기 하는 이 카드 가운데에 조금 재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나쁜 인간관계가 좀 잘 해결되기를 기다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외숙모가 늘 해주는 밥을 먹고 이렇게 늘 지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번 나가면 어느 때는 일주일, 열흘, 한 달
장사하러 나가셨다가 잘 안 오는데 꼭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생일날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따뜻한 그 찹쌀진 그 신살밥, 그리고 꽁치구이, 아우 지금도 생각이 나. 그리고 그 옛날에 김 이렇게 재서 해주던 그때가 굉장히 생각나면서 저는 어릴 때 손꼽아서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쩌면 인생이 나면서부터 결혼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에 임종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주인공 아브람과 사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람과 이 사라의 기다림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아브람아, 너 지금 자녀가 없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2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한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언제지? 그렇게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5년 중에 24년을 기다리던 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끝자락에 와 있다, 기다림의 마지막에 와 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그들은 정말 그들 가운데에 자녀를 원했고 아들을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힘을 다 잃어버려요. 완전히 낙심한 그 상태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 그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 이제 아들을 기다리다 24년 동안 기다리니까 맥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제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람과 사라에서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라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 희망이 사라졌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 또 갑절의 부흥을 주신다고 막 그걸 기다려 왔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길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다 힘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찾아오셨듯이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오늘 여기 웃었다고 그랬어요. 사라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속으로 웃고. 이거 겉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건방지게 뭐 막 이렇게 웃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속으로 웃었다. 여기서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의 원문을 보니까 자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자크라고 하는 말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웃음, 이 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비웃음, 조소 이런 뜻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너 아들을 주실 거야. 2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할 때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일까요? 조소일까요? 예,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겠네. 이렇게 지금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웃긴 웃었는데, 쟤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제 표현 연기가 비슷했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쟤 말도 안 되네. 이게 안 되나 본데. 연습을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지금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비웃음, 이 자크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 한 군데 더 쓰여졌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이 지금 아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웃음과 동일한 단어예요. 자크. 장인이 와서 여러분 이 성이 빨리 명할 테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지금인데 이 성이 이렇게 멀쩡한데 뭐가 무너져?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크. 비웃었다, 조소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왜 사라가 비웃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오랫도록 기다리게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늦어진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어. 늦어도 너무해.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브람과 사라가 급했으면,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이 대리모 사건이 나오는데, 사라가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고 싶은 나머지 사라가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요. 여러분 이 초유의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야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들이 지금 비록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길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들은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그 하갈 밑에서 난 그 아들이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중동 지역에 그 탄생을 예고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어지고, 아브람 편에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아들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존감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아브람과 사라가 그야말로 믿음이 이제 바닥을 쳐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정말 그 몸을 관통하는 걸 느껴져요. 그 표정이나 눈빛, 지금 마스크를 다 벗었으니까 거의 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눈이 뻘겋게, 어떤 분들은 또 우는 분들도 있어요. 찬양하고 막 그러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이 말씀이 전혀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부해요. 마치 지금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이렇게 지금 비웃음을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이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25절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까지, 그리스도를 내가 안기까지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사라하고 시므온이 모두가 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응답을 기다렸어요. 사라는 응답이 오지 않자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웃기고 있네. 쟤 비웃었다. 자크 줘서 지금 와서 뭐 아들을 주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 남편하고 내 몸이 어떤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튕겨나갔어요. 시몬은 동일하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시몬은 동일하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몸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몬 가운데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리고 그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종류는 오늘 두 종류가 있는데, 사라같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사업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사람하고 좀 화해하고 싶은데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요? 아니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그냥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그리고 초라해지는, 자존감이 낮아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기다림 속에서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본 다음에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므온처럼, 한번 여러분 제가 가장 자주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시므온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그리고 시므온이 그래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생애에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직 여러분과 우리 열방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도 지금 막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까? 하여간 할 수 있는 그 죄가 아니면 모든 걸 지금 다 동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만큼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지금까지 신앙을 승리롭게 헌신되고 충성되게 살아온 우리 시니어 그룹, 연세가 드신 저와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가 드셨어도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자존감이 지금 낮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조차도 지금 거부할 만큼, 비웃을 만큼 그렇게 반응했는데, 오늘 시므온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과 사라의 차이점이에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깨가 좀 처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역전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때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골프 해보시는 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원리가 내가 지금 잘 풀리지 않거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기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프팅, 발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계속. 타이거 우즈가 다른 사람보다 세계적인 골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승하면 막 손들고 난리를 치는데, 그는 다시 들어가서 스윙부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여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사라가 낙심하게 될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지금 창세기 18장만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7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된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 뭐 그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진짜 그렇게 돼? 지난번에도 그 말씀 또 하시더구만. 아니 맞아,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 또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사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돈 저 돈 다 끌어 모아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가 열심히 뛴 거에 비해서는 내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그날 밤 허탈했을까요? 허망했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애썼지만은, 그러나 마치 빈 그물처럼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오는 낙심, 오늘 그것이 베드로의 빈 그물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얻는 것이 없는 인생.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번 크게 아멘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해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셉의 사건도 시편 105편 17절 시작. 아멘. 18절까지 다 읽은 거죠? 18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복 동생 형제들에게 팔리는 그 어려움, 보디발의 안에서 충성했지만 감옥에 가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그 말씀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서 결국에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 그가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로 올라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이라 잠깐 지하실 내려가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열심히 김장을 준비하더라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김장을 하는 것과 사 먹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번에는 다 이렇게 아마 사서 김치를 우리가 먹기로 처음 올해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김장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이 김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아마 배추를 아마 절이시겠죠? 그리고 무, 파, 미나리, 오케이, 또 미나리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고 막 버무려 가지고 나중에 겉절이를 해가지고 오는데 꽤 맛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영역이 다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옥구르침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어려움들이 마지막 다 종합이 되어서 긴장을 묻히시듯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요셉의 국무총리로 등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들이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 초라해질 때에 두 번째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는 나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사라가 지금 웃는 사건, 비웃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라가 비웃었냐 하면은 오늘 읽었던 그 12절 앞에 10절이 있어요. 10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10절 12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말씀을 향하여 사라의 반응은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면 10절과 12절 사이에 11절에 무슨 사건이 있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왜 비웃었을까? 11절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사라가 비웃은 거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말 버릇 따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늙었고요.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퍼센트 0%예요. 그런데 뭐 아들을 주신다고요? 택도 안 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 이게 팩트예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몸의 신체적 조건이 그게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만 보면 기다리다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만 보면 아휴, 목사님 내 입장 돼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 돼보세요. 아니 우리 남편은 노쇠했고요. 나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말이 되는 얘기가 있고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사라가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이 너무나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친밀감이 있는데 사라 너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11절에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아니 지금 내 상황은 전혀 지금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하고 그 사람은 관계가 나빠진 지 오래됐는데 벌써 그 1, 2년 사이가 아니에요. 내 재정의 문제 아무리 해도 이 사회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 어떻게 내 재정이 좋아질 수 있어요? 내 병이 나이가 먹고 점점 나이가 먹고 이렇게 몸이 지금 망가지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벌써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온 지 지병으로 나온 지 지금 10년 20년 다 됐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비웃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어떻게 내 입장만, 내 문제만 바라보니? 너는 지금 어떻게 너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너의 생각, 너의 이론, 너의 철학, 너의 주장, 내 생각만 이야기하니? 나는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여러분의 삶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초라해질 때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내 입장 대봐요. 장로님도 내 입장 대봐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긴 시간 동안 내가 참아왔다고요.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요? 맞아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어떻게 네 문제만 바라보고 그러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되고 지치고 실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문제만 보면 그렇지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냐면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크게 봐. 누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6절 말씀 시작. 여기서 이 웃음은 차크, 아까 긍정적인 단어 기쁨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라가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품에 안고 웃게 하셨어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하세요.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싸워가면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